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왕, 또 대통령, 총리를 가리켜 국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으뜸 원자 머리 숫자를 써서 원수 그렇게 말하는데 2차 대전 때 별 5개를 달았던 메가더 원수 할 때의 그 원수는 장수 숫자를 써서 군 계통에서 별 5개를 달은 최고의 계급이다, 그런 뜻으로 구별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고, 차례 순서를 정하는 반차에 있어서는 모든 직책에서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수반이라고 표현합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통치자의 관심은 대략 3개 분야에 걸쳐서 핵심 과제를 공포하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 외교, 경제. 이 3가지 분야를 골고루 탁월하게 끌어올려야만 통치자의 자격이 있고 또 통치자로서 역사에 이름을 바르게 남길 수 있습니다.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면 의식주를 책임져야 돼요. 의는 잘 때 입는 옷이 아니고 나가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교에 해당하는 것이고, 식은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경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울타리, 국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범한 목동, 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는 메시아의 표상으로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기까지 참으로 지난한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 성장하고 성숙해 왔습니다.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그는 8남 2녀 형제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막내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장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왕을 바꾸겠다, 요즘 말로 하면 정권 교체하겠다, 사울 폐위, 새로운 임금을 선택해라,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당신들 아들 다 소집해라 하고 불러 모으게 하였습니다.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키도 크고 잘생기고 눈빛이 반짝반짝하는데 청명하기 이를 데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아니다. 사울을 세울 때 인물 보고 세우지 않았느냐?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7 아들을 차례로 다 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아들 다 왔습니까? 아이고, 사람 구실할 만한 것들은 다 불렀는데 그 막내, 별 볼 일 없는 애라서 볼 것도 없습니다. 형들 다 선보이는데 양 지키라고 저 들판에 양치기로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정도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는 연설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외모나 인격이나 그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없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니고 있고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산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버지, 어머니, 성령 충만한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의 직위에 호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 성령으로 감동하여 충만케 하시는 직분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직분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임명을 받았어도 즉시 출세의 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단방에 이기면서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뜨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인기를 의심하고 잠재우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사울이 자기 딸을 그의 아내로 주었어요. 인척관계를 삼으면 차마 배신은 못하겠지, 그렇게 사위를 삼았는데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걸로도 안심이 안 돼서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살해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은 광야에 떠도는 낭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임금으로 세웠을 때 사울 이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임금이 되었어요. 요즘 말로 말이 임금이지 도지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 반이 넘도록 한 지파의 임금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임금으로 세운 11지파와 끊임없이 전투하는 두 쪽 난 나라의 소수 부족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지파의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받게 하셔서 12지파가 함께 인정하는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7년 반 동안 예루살렘 밑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임금 노릇을 했는데, 남북이 통일되고 나니까 영토가 다 서로 달라요. 그래서 다윗은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의 근거지로 남아있는 여부스 사람의 성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는 고지대에 있는 든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동북쪽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물을 예루살렘 안에서
길어다 먹는 것을 알고 그 샘물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정탐꾼이 들어가 성문을 열게 해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를 남북 통일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방이 튼튼해졌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수도를 세울 때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임금이 다윗의 눈치를 보고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왕궁을 지을 만한 큰 목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큰 백향목,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르고 아람들이 고목으로 쭉 뻗어오른 제목들을 보내주고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주어서 이방 나라 임금의 재료와 건축 기술의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 왕궁을 짓고 아주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모시고 거룩한 휘장을 치고 그곳에 안치함으로 국방, 외교, 경제에 이어서 종교까지도 안정되게 그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으로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요, 정치가로도 성공한 사람, 왕으로도 훌륭한 통치의 역사를 남긴 사람, 시인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멋있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고 왕은 아름답게 건축된 성에 살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는 바로 그때에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 바쳤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나단 선지자가 임금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으니 뭐든 마음대로 하세요. 생각 드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하든, 내가 언제 건축하라고 하든, 내가 천막 속에 언약궤를 넣었다고 야단친 적이 있든, 12지파 어느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번성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으니 집 한 채 지어다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아무리 합리적인 결론이고 아무리 겸손한 마음으로 결정했어도 너 나에게 물어봤냐? 선지자가 나에게 물어보고 대답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아마 새벽같이 일어나서 임금에게 갔을 겁니다. 임금님, 우리는 의기투합했고 우리의 생각은 동기가 선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는 뇌물 아니면 폭력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분노해서 아이들 나무라고 매를 때려놓고도 나중에 변명하느라고 너 위에서 화를 낸 거지. 자기 분노 조절 못 해놓고 너 위에서 내가 때렸어. 자기 마음이에요. 2003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장관들 보고 고양이하고 개하고 만나면 옥구슬을 놓고 매일 다투는데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국무위원들이 어리둥절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신호가 달라서 싸운답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흔들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리는데, 고양이는 기분 나쁘면 꼬리를 들고 공격하고 기분이 좋으면 내린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만났을 때 개가 기분 좋다고 꼬리를 세우고 흔들면 고양이가 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하고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세우고 싸움을 건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 더 이상 얘기가 진행되지 않고 당시 고건 총리가 회의하시죠? 그래서 회의가 시작됐어요. 이게 신문에 나서 갖가지 해석이 이제 붙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호랑이 띠고 노무현 대통령 자기는 개 띠니까 왜 자꾸 다투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여럿이 호사가들이 했는데, 고양이와 개가 싸우지 않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고양이나 개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신호가 서로 다를 때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상대방의 신호를 선택하면 다툼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신호를 선택하라는 거죠. 다윗이 임금이 되었고 선한 생각을 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걸 물어봤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임금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임금과 함께 해온 지난날의 역사를 알아도 다윗 임금의 얘기를 들었으면 임금님 기도해 보시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순수하고 아무리 사랑이 가득해도 상대방의 뜻을 묻지 않는 것, 여기에서 서로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울의 패위 배경이 그렇습니다. 전쟁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군사를 출동시켜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급한 마음처럼 급하게 와주지를 않습니다. 전쟁은 시작해야 하는데 선지자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됐지, 누가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사울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 전리품, 이방의 문화가 그 전리품이라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전리품도 아끼지 말고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사울은 이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전리품을 따로 좋은 것을 구별해 놓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기름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고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고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임금도 선지자도 내 마음을 믿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 처음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야 순영아 올해 부흥회 하냐? 예 2월에 합니다. 내가 가서 부흥회 해줄게. 고향교회 목사님이 시골 어렵게 목회하는
아들 같은 이 전도사 초년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어른을 모실 수 없는 시골에 당신이 자원해서 부흥해 오시겠다고. 그래서 2월 추운 때에 학생들 방학하는 그때 부흥회를 했어요. 경기도 양평, 경기도 여주, 경기도 이천, 이 세 동네는 좋은 쌀이 나오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부흥강사 목사님 대접하느라고 매일 우리가 사례비를 많이 드리지 못하고 좋은 호텔에 재워드리지 못하고 그냥 스레트 지붕 있는 그 추운 우리 사택에 같이 주무시도록 했지만 밥은 제대로 잘 대접하려고 정성껏 반찬이나 준비해서 대접해드렸어요. 한 이틀쯤 지난 다음에 식사하시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 야,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좋은 쌀로 밥을 왜 이렇게 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정성껏 다 했는데요. 밥이 싫어서 먹을 수가 없잖아. 우리 교인들은 제가 밥이 부드럽고 조금 진밥에 해당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늘 밥을 꼬슬꼬슬하게 하지 않았는데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도 그런 줄 알고 밥을 한 거죠. 그 이튿날부터 약간 되게 해서 밥을 해드렸더니 이렇게 맛있는 것을. 여러분, 물의 양 작은 차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데 물 조금 더 넣으니까 먹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하고는 정반대였어요. 가끔 우리 신자들이 저를 보고 김치 좀 갖다 드리고 싶은데 신김치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금방 담은 김치를 좋아하세요? 제가 둘 다 가지고 오시면 다 좋습니다. 저는 아주 겨울 김장도 곰팡이가 피어 있을 만큼 푹 쉰 김치를 좋아하는데 새로 담근 김치는 입에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금방 담은 김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뭘 가져와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금방 담은 김치 제가 안 먹어도 제 아내가 먹다가 며칠 지나면 제가 먹기 좋도록 맛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는 신선한 김치를, 또 저를 위해서는 맛이 변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 신김치를 아주 끝까지 맛있게 국물까지 잘 먹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열심으로 열심을 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13절까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가 언약궤를 너희들에게 왜 주었냐?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 생활 구름기둥, 굴기둥을 왜 보여주었냐? 언약궤에 무기가 들은 것도 아니고 병법이 쓰여진 것도 아니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문학적 서적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 매개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언약궤도 우상이 되고 건물도 우상이 되고 사람도 우상이 되고 책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고 절간에 찾아가는 사람만 우상숭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잊으면 그 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왕권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5,000명, 20,000명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인기가 좋아졌구나. 5,000명, 20,000명쯤 되면 애들은 좀 가라.
여자들도 좀 빠져줘. 유명하고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 앞으로 좀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배고픈 것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혼자서 5,000명을 먹일 이 엄청난 과제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말립니다. 불가능한 일 시작도 하지 마세요. 5,000명을 먹일 돈도 없고 돈을 혹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5,000개 빵을 갑자기 어디서 만듭니까? 그런데 너희가 주라.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과 함께 역사의 길을 걷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기도 하시고 언약궤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집을 짓는 일은 허락지 않으셨지만 너의 그 마음을 받아 내가 다 준비해라. 역대상 28장 29장을 보면 그 두 장에 걸쳐서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설계도를 작성했습니다. 비품 제작하고 설명까지 다 붙였습니다. 재료를 다 구입했습니다. 두로의 왕에게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소중한 사명을 인식시키고 자원하는 예물이 넘쳐 기쁨으로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것입니다 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넘쳤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서 물려주었는데 하나님은 피묻지 않은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길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은덕을 기억하고 내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남겨주고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자원을 아끼고 지금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6발자국 걷고 즉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육보 일배의 신앙. 엿새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많이 울었어요. 무심한 교사, 무심한 운전기사 때문에 어린아이를 순식간에 잃은 그 부모 어떻게 사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다. 엿새 동안 여러분 힘들고 날씨도 덥고 해야 할 일 많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육보일배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다윗처럼 세상의 모든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사라지고 맨발이 드러나는 체면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빌어주는 그런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여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못한 일들을 다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산상성회에서 이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묵상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때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결정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 조용히 묵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